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 예수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아무리 사랑으로 충고를 해준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뭔가 교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나부터 변화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도 그렇고 오늘 제2독서도 그렇고 결국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교정반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라잡아주고 싶고 그것을 바꾸어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좋게 되게 하기 위해서 충고를 해주려는 그런 강한 마음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게 됐을 때는 모른 척하기보다는, 특별히 그 사람이 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충고가 잘 들어먹혀서 효과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실험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에 공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단순 작업을 시킵니다. 근데 그 책상 위에는 똑같이 초콜릿을 갖다 놓고 간식으로 놓았습니다. 단순 작업을 할 때 그 초콜릿을 까먹을 때마다 거기에 리더는 그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은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그거 먹어서 어떡하냐, 그렇게 먹는다고 다이어트가 되겠냐, 먹지 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충고를 해주는 그러한 연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A그룹이고, B그룹에는 그것을 먹던가 안 먹던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어주기만 하면서 단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두 집단에서 어느 집단이 더 많이 초콜릿을 소비했을까요? 네, 결과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 집단이 더 많은 초콜릿을 먹더라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런지 더 많이 먹는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뭔가 하려고 했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충고를 하면 왜 더 하고 싶지 않을까요?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말일 때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주는 것이지만 그 충고 속에서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줍지 않게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너무도 단순한 그런 충고의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수많은 변인들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비난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놓고 볼 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말하는 사람의 욕구가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를 해줄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가? 그거보다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 나의 마음 안에 누구에게 가르치고 싶은 욕구,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욕구, 자기로 인해서 누가 잘 되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뭔가 의미를 찾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함께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충고를 받는 사람이 그 충고를 기쁘게 받기 위해서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묻지 않는 질문에 만약에 대답을 하게 되면 반발은 뻔한 결과일 것이고요. 누가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해 주어도 아마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상대방이 원할 때 나의 좋은 말이 그 사람에게 좋은 열매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무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제일 좀 고쳐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큰 단점이 있다면 뭐냐? 너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사람들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도 묻지를 않으니 우리는 어줍지 않은 충고를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고 그 사람 잘 되려고 해준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내가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기가 되게 어렵고 내가 하는 행동이 또는 말이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티를 빼주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에게 뭔가 섣부른 충고를 하지 않겠죠. 그러나 막상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누가 누구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옳은 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아쉽게도 우리는 묻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그 효과성을 놓고 봐서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충고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 마음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주고 또 더 넓은 차원에서 그 사람 마음을 더 포용해주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넓은 포용성 그리고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러나 그 욕구 안에 숨어있는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충고나 어줍지 않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교정시켜 주려고 하는 이러한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보다도 일단은 내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고 과연 이 말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인가,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러한 삶에 있어서 몸으로 모델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도 참 어렵습니다.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렇듯 우리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고려하며 사랑을 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남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은 차원에서의 아량과 그 사람을 일단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의 이 말 표현들, 이것을 김윤나 작가는 말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말을 그대로 꺼내 놓습니까? 아니면 나의 그릇이 너무 크기에 그 말을 할 때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말을 하게 됩니까? 조금 더 내 말 그릇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얼마나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나의 말 그릇을 점점 크게 더 넓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다 담아주고 그리고 나의 말은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말로 내 말그릇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언어 수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성찰하고 또 사랑의 언어를 배워가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의 방법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특별히 누구도 비판받고 누구도 충고받으면 좋아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남에게 그런 충고를 하지 말라는, 즉 남에게 무엇인가를 좋은 일을 해주기에 앞서서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알아듣고 내가 정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충고받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줍지 않은 충고 섣불리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면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좋은 효과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며 세상의 변화를 나로부터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랑의 형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사랑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빌어보며 미사 계속 봉헌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